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자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이곳에서나 저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눈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듣는 것을 마땅히 듣게 하시며 품어야 할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씻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 주의 모혈 성자의 쓰기 함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둘째 주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허물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우쳐 바름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결과임을 깊숙이 느끼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들이라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들과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타는 뜨거운 지구로 변화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집중 폭우와 온도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고 귀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유 법칙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어 나타나는 결과임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소망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져서 주님의 제단을 찾지 못하고 병원과 요양원 그리고 집에서 주님만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사 모든 병마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복이 이 제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래삼 감사 생활을 8월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입으로만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153 감사 운동을 통하여 내면이 바뀌게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깨우쳐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주시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임하게 하사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이 주의 종에게 함께 하사 말씀을 전하는 그의 입술을 통해 저희가 주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얻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약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사 한평생 주님의 참 자녀로 주님 약속을 믿고 주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과 찬양대가 주님께 충성과 찬양을 올립니다. 봉사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도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187쪽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무더위를 이겨냅시다. 네. 많이 더우신데 힘을 내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자가 나이대를 일컬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부록이라고 하는 40세를 가리켜 하는 말 중에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40대, 우리 대한민국의 40대가 가장 힘겨운 시절을 살아가고 또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또 비유하건대 자녀를 돌봐야 하고 또 부모를 또 섬겨야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대가 그보다 더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공자가 비유하기를 40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하지만 40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50세를 지천명이라고 그랬는데 지천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런 나이가 된다라고 하지만 50세 이상의 정치인들,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의 기득권자들을 보면 오히려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이고 또 무관용이고 전혀 세상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불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실망하고 기대했던 것들을 접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그만큼 소모적인 것들이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기대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어떤 가치나 경험이나 이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없는, 우리는 더 존귀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8.15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독립운동가 중에 이상재 선생님의 1903년에 54세의 나이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1896년에 서재필 륜치오와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일본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에 성토하면서 결국은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 세상의 변화는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칼이나 어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성 감옥에 나와서 그는 YMCA 활동을 하고 기독교 운동과 교육 운동으로 청년의 변화를 꾀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변화를 두려워하고서는 결코 선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오래된 물건도 아무리 좋은 물건일지라도 쓸모가 없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날 그동안 살았던 배움, 가치관, 정서,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근거가 될지라도 앞으로의 변화에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대단한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겠나 사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시몬도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방향을 틀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칼을 들었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께 존귀한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위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으뜸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건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우리의 남겨진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존귀히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거듭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상들이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 살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나안 시몬, 이 사람은 젤로 땅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전에 로마의 통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을 때 독립을 꾀하는 몇몇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마카비아 혁명, 유다 폭동입니다.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마지막 최후까지 불상전을 벌였던 이들이 바로 젤루 땅들입니다. 그들은 주 73년에 로마가 이곳저곳 다 점령하였을 때에도 최후까지 970여 명이 남았는데 로마에게 욕을 봐서는 안 된다, 치욕과 수치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코 로마에 굴복하지 않는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매국노는 무조건 처단한다. 그리고 항상 칼을 차고 누구든 로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자신의 독립을 꾀하는 데 방해가 있으면 칼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조직화된 무서운 단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친구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에 저항한다. 그리고 매국노는 처당한다. 열심당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엔 우리는 이름이 없이 살아간다. 이러한 등등의 구호를 가지고 증오하고 또 사람을 위협하고 또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시몬이었는데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죽이는 자가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의미 없는 삶, 사람들이 지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셨던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마음 가운데 증오와 탄식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를 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우리도 억울한 일이 있고 울분을 가지고 있고 또 우울함이 있고 무너진 일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갑자기 흥분하고 갑자기 분을 내고 갑자기 우울하고 갑자기 울분을 토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정신줄화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가고 또 어떤 권력의 뒤에 숨어서 온갖 부정과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생겨나가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성실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을 이때에 우리도 똑같이 젤로 땅 시몬처럼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무력과 어떤 정치적 제도나 어떤 관습으로 이 사회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관심이나 경험이나 가치나 열심이나 어떤 무력으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오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몬이라고 하는 이 무력 투쟁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마주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도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 둘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젤롯당이라고 하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맞았을 때 그 예수님의 무리를 젤롯당이라고 하는 오해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그 공동체에 막연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젤롯당 모습으로 보여서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위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리 마태가 있었기 때문에 젤롯당 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리 마태는 죽여야 할 인물이고 처단해야 할 대상이지만 예수님은 시몬도 그리고 마태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와해나 분열을 염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더 사랑으로 끈끈하게 묶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증오와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지금 온전히 채워져 있는 것이 증오와 분노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품어야 되고 긍휼을 품어야 되고 존경을 품어야 되고 배려를 품어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이해를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그런 선한 마음을 품을 그런 공간조차 없는 그런 빡빡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독선과 아집과 그리고 상처로 가득한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맞이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몬을 품었다는 거죠. 어떻게 품었느냐?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의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9장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음을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주 정상적인 사람, 아주 완전한 사람, 세상에서 정말 가장 똑똑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결핍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처럼 마음이 무너진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문제 앞에서 근근히 좌절하며 절망하는 사람, 한 발 한 발 세상 내딛기가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운 사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리고 상처로 인하여서 어떤 누구도 허용하지 못하고 오직 독선과 아집과 그리고 좌절로 살아가는 사람, 내 모습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도 부르시고 나약한 사람도 부르시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도 부르시고 세상에서 숱하게 넘어지는 사람도 부르시고 갈등하는 사람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되 그 연약한 모습을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워주시고 결핍을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그 안에 분노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온갖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준 거예요. 끊임없이 이해해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참아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를 돌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받아야 그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줄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시몬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런데 그 쫓기는 과정 속에서 누가 다윗에게 다윗의 무리에 속해져 있느냐?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둘람구에서 피해 있던 다윗에게 몰려왔던 자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온전한 자가 아니라 쫓기고 도망하는 신세를 다윗이 받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윗의 무리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힘겨워도, 문제가 있어도,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필요한 사랑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주시기를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사모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도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머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몬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교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안티오쿠스 에페네스라고 하는 유대를 박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67년에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늙은 제사장이 무력 시위를 벌임으로 인해서 그 에페네스라고 하는 사람 그 정권을 아주 휘청이게 했어요. 무력으로, 그리고 무역의 힘으로. 그래서 그의 아들 아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그 자유를 득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구나.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이 있으면 나라를 바꿔 나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에 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어떤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지방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폭동으로 진압하고 잔혹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도무지 이전에 안티오쿠스 에페네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항하는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열심당도 생기고 또 다른 어떤 종파들이 생겨서 대항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시몬이 보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다른 분이에요. 그가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열정을 보았습니다. 사랑에 대한 열정을 보았어요. 새벽부터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였고, 그리고 빡빡한 일정 중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눈먼 사람, 앉은 자, 그리고 중풍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치료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변화시켜 세상을 바꾸시는구나.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성전 정화를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비둘기도 가져오고 또 염소도 가져오고 또 때로는 가축들을 가져와서 정말 제사를 바치려고 하는데, 이 지방에서 가져온 그런 가축들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세를 받고 그 성전에서 동물들을 팔거나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가축들을 더 윗돈을 얹어가지고 팔아가는 그 부조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정화시켰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구나. 예수님이 권력도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힘도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도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죠.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많은 굶주린 사람을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그 칼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여전히 시몬과 그 무리지어 있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력의 힘이 결과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지만 시몬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틀어 방향을 바꿨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의지해야, 예수님께 요청해야, 예수님을 가까이 가야 자기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히 대해 주시면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죠. 시몬이 칼을 차고 삭개오 같은 사람들 안 만났겠습니까? 위협하기도 하고 저들에게 해를 가하기도 했겠지만은 삭개오 같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했을 때 그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자기의 톡색한 것은 내배나갔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 변화시킬 수 있구나, 새롭게 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던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살지 않았던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살지 않았던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모셔야 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탓은 아닐까?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꿈꾸고자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며, 내가 주장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몬의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약속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하겠다. 너의 도움이 되겠다. 너의 필요가 되겠다. 너의 능력이 되겠다. 너와 함께하여 있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익산교회에서 이번에 대만 선교여행을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 청소년도 갔다 왔는데 한결같이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가서 선교하려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려 하시는구나.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받았으니 자기도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던 사람들 있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과 가정을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참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줄 살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지니며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상 주시겠고 그들에게 존귀한 칭호의 성도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니는 복된 생애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지식이 넘쳐나고 또 정말 많은 누려야 될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끼치느냐? 지식이 많이 생성되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또 조금 더 좀 환경이 변화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상처나 좌절이나 절망이 있다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시몬과 같은 변화의 삶을 꾀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게도 찾아오시고 내 자녀에게도 찾아오시고 내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절망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이 칼을 들었던 자가 이제 주의 사랑을 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끝나는 동안에 소아시아와 이집트와 흑해 그리고 영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칼을 지녔을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이 있거나 증오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우울이 있거나 담지 못한 여러 가지 부정한 생각과 감정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모든 그 불필요한 감정들을 끄집어내시고 대신 우리 안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말씀과 말씀을 듣는 자와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채워도 허기가 졌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 만족감과 평안함과 또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하나님 감사할 것들이 차고 넘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복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정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그 기틀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11조 예배를 드리오니 저들의 창고 곳간에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채워 주시옵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매 순간 감사하여서 주의 능력이 은혜가 그 삶 속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일 예물을 드리오니 다음 생일까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며, 꽃꽂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매번 드리는 그 정성과 수고를 주님께서 아셔서 하나님 그를 존귀 여겨 주시오며,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매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장학 헌금과 비전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려지는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서 음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바라고 간구하고 소원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